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35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음성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제가 목회가 한 34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한 34년 지나는구만요. 이제 내년이면 35년, 제가 만 35년째가 접어들었는데, 성탄절의 설교를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포함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성탄절이 있기까지, 성탄절이 가능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이 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가 헌신이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성탄절도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그냥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탄절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사랑이 성탄절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요셉의 사랑이 성탄절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랑은 약혼한 마리아와 약혼을 했을 때에 그 마리아의 결혼도 하기 전에, 함께 잠자리를 하기도 전에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리아의 그 배불러옴에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덮어주는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다. 성탄절이 가능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여러분, 그것을 들추어내고 드러냈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빙 사람들이 돌을 들고 들어서 던지고 맞고 해서 돌무더기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그것을 들춰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두 번째는 요셉이 마리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성탄절을 가능했다는 거죠. 마리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탄절을 가능하게 했고요. 또 하나를 보면 요셉의 순종이 성탄절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 들춰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결혼도 하기 전인데 내 아내라고 벌써 말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에 가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바로 성탄절이 가능했어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요셉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의 그분이지만 그 일에 귀하게 이 요셉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을 마리아가 감수하고 받아들였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성탄절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니오라고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몇 분들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제가 남선교회 이제 원래회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남선교회 원래회 하나 하는 것까지라도, 말씀 전하는 것까지라도 제가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이미 드려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생각하기를 주의 종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우리는 만인 제사론을 믿고 의지합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그건 축복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고 대신 죄를 갚아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로 그 믿고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일을 예수님 왕같은 제사장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는 삶이요? 축복하는 삶. 옆 사람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주할 것은 우리의 권한에도 없습니다. 원수 갚을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시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헐벗으면 입혀야 할 그런 의무는 있어도 우리가 원수 갚을 권한은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우리에게는 아예 있지 않습니다. 미워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을 타고났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로, 그러면 축복하는 자는 바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누구의 축복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 만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움이 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축복하십시오. 열심히 축복해야 그가 난 네가 비는 축복 안 받을 거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축복하는 자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3장 10절에 가보면 공동번역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날을 보려는 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름지게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을 다물고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축복할 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지. 성경에 보면은 잠언 18장 21절에 가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술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항상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돼야 하고 입이 돼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가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5장 4절에 가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가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축복의 말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단 하나, 축복하는 삶을. 왜요? 우리는 축복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국을 얻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국을 얻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 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가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축복의 말을 심어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는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돼. 축복하기를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실실 웃으면 뭐라 그러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야 돼요. 실실 웃으면서 우리는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돼. 그러면 그것도 역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은혜가 된다라고.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일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고 장래가 결정되고. 여러분, 나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지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용어를 많이 쓰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감사해 여보, 나같이 못난 사람을 만났지만 그래도 잘해줘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100%입니다.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게 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말을 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 불평하고 헐뜯고 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로 18절 공동번역에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남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게 하소서. 남에게 복 빌어주기를 싫어했으니 그 복이 그를 떠나게 하소서. 저주를 옷처럼 둘렀으니 그 저주가 뜨거운 물처럼 그 살 속 깊숙이, 뜨거운 기름처럼 뼛속 깊숙이 스며들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말로 범한 죄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상대방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내가 복되고 축복의 말을 듣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용기를 주고 힘을 더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인생은 곧, 저는 그래서 인생은 곧 말이다. 인생이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부모에게 수천억을 유산으로 받아서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건강하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은 곧 언어예요. 인생은 곧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말 못해요. 왜?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요. 사람은 무엇을 먹었든지 그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인생은 곧 언어다. 인생은 곧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 잠언 13장 2절에 가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좋은 것을 먹는 것은 말을 잘한 덕분이고 사기꾼은 남을 등칠 생각뿐이다. 또 잠언 6장 2절의 표준세 번역으로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히게 된다. 내가 하는 말에 잡히고 내가 하는 말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난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못하는 것에 붙잡히고 걸려들게 돼서 정말 못하는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말대로 된다. 네, 인생은 말대로 된다. 이거는 제가 드려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고 하나님은 그 들린 대로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너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 행복할지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누릴 건 누리고 괜찮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래? 화내?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래, 너 그렇게 화내며 살고 분노하며 살고 짜증내며 살도록 내가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말하는 대로 돼요. 자, 이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그런데 민수기 1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래요?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 너희 말이 들렸어. 애굽에서 영상 준비 좀 해줘요. 애굽에서 안 죽었지? 그러면 그래, 이 광야에서 죽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함대로 된다. 우리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축복하는 일이라.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영상 보십시다. 네, 아이들이 지적 장애를 입고 있지만 선생님이 계속해서 칭찬의 말을 하고 축복을 하며 격려할 때 아이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또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말을 심어야 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인생은 곧 말이다. 인생은 곧 언어라.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국을 얻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전체 요약이며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해야 할 말은 축복의 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축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축복의 말을 아낌없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말고 하십시오. 형제, 자매,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아무런 이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그저 입만 열면 쏟아놓으시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성탄하셨는데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성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축복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축복의 말을 쏟아놓고 축복의 말만 하며 사는, 그래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인공들 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